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는 말씀 가지고 각인격파 우리 이종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네팔 이주민 선교를 하시고 계시고요.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대림동에서 사역하시네요. 이종만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잠깐 한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시고 이 말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명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제 졸업식 날이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2달 이후에 졸업식이 있어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고 저희 그 옆에는 대학원 졸업할 때 저희 누나입니다. 누나고요. 그다음 계속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신학을 못 하다가 결혼 이후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제 2003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석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가구공단에 많았는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미국에서 교민 목회를 하려고 석 달 동안 미국을 돌아다녔는데 눅눅지 않아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부터 네팔 사람들을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괜찮은 신학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신학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바랏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신학을 한 거의 몇 개월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네팔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힌두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학까지 하던 사람인데 바라 전도사가 제일 뒤에 있죠.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 사람들 데리고 수영장도 가고 그 한국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가 경연대회도 하고 남산에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여기 자월도도 가고 심지어는 오경혜 선교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제주도도 가죠. 2010년에 네팔에 가보니까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나 정말로 한 사람도 다니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제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모자 쓴 형제가 정말로 장로감이라고 할 만큼 신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뭐 옷도 해주고 구두도 사주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교회를 안 다니고 결혼식 할 때 힌두교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2010년에 네팔을 처음 방문한 이후로 내가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나. 이 사람들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네팔 가면 다시 힌두교 생활을 하면은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역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0년 네팔 처음 방문하기 전에는 네팔 전도사와 같이 40명, 50명이 예배를 드렸고 이 숫자라면 네팔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교회랍니다. 네팔에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대요. 근데 심지어 행사를 한다고 하면 120명까지 모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2010년 이후로는
이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쉼터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쉼터에서 여기가 예배실이자 동시에 쉼터고 이 사람도 먹고 자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역시 프로그램은 대천 해수욕장도 가고 제주도 가는 것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병원도 신방하고, 그리고 2014년에 다시 네팔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네팔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하고 교제를 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네팔인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2014년 이후에는 사역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 그림은 각인, 임프린팅이라는 그 주제로 구글에서 검사하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병아리들이나 기러기, 새 종류, 그다음 어떠한 동물도 엄마를 인식할 때는 태어난 지 기러기 종류는 72시간 이내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엄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는 한 서너 시간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보면은 사람을 엄마로 인식하고, 이 병아리들은 개를 엄마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후로는 엄마라는 인식이 절대 안 변합니다. 결국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놓고 강의를 한다 하는 의식세계고요. 그 다음 물 밑을 봤을 때 물이 보이는 이 부분이 선의식 세계고, 이 많은 부분은 90% 이상 차지하는 이 부분은 잠재의식인데, 깨어있는 이 의식 세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잠재의식 세계까지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하고, 힌두교인을 진실한 예수로 만들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상적인 각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각인이죠. 개를 따라다니고, 그 애를 젖을 먹이면요, 이 애가 엄마를 한 1년 동안 못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감정이 잠재의식 들어가서 젖을 먹었을 때 기분 좋은 감정, 그래서 애들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젖을 먹이고 그 다음 배변을 하고 잠을 재워줄 때 이 아이들의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되고, 이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이 엄마한테 6살 때까지 지내면은 친엄마로 인식을 하고 절대 그 후로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6살 이후로 정말로 잘해주는 엄마가 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병아리들을, 이 암탉이 아무리 품어줘도 친엄마란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속에 선악과가 들어있어 가지고 바뀌지 않듯이 죄인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잠재의식 세계는 90%고 우리가 의식의 세계는 10%라고 심리학자들이 정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잠재의식 부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반드시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선악과 기질,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방어를 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 그러면 우리 몸에 그 항체가 생기듯이 꽃가루가 암술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종류의 꽃가루가 아니면은 항체가 나와서 죽여버립니다. 호박꽃은 호박 꽃가루만 받아들이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은행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은 방어를 합니다.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인데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든지 부정을 한다든지 고착, 옛날 하던 일을 계속한다든지 이 고착 때문에 힌두교적인 고착 때문에 그 다음에 힌두교가 나는 좋아 다른 종교 필요 없어 그런 것 때문에 그 새로운 복음이 정말로 진실한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사탄의 무기는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사당이죠. 단독주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당에 이런 힌두교 신전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애들 그 우리나라 뭐 초파일에 그 하는 것처럼 놀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우리나라 돈은 500원, 1000원을 받습니다. 이게 힌두교 그 시바 생일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힌두교가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피부적으로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러나 친엄마가 잘 가르쳐주면은 아니 양육되는 입양한 엄마 부모들이 잘 가르쳐주면은 마음속에는 엄마란 개념, 부모란 개념이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인 가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친엄마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친엄마를 찾았다 해도 가슴속에 어떤 빈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차가운 어떤 싸늘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친엄마를 만나도 차라리 그 자기를 키워준 엄마한테는 반말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그런데 친엄마인데도 말을 조심합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친엄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뀌기가 힘듭니다. 이 며느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그릇을 그 담장 주위로 돌면서 힌두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힌두교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습관처럼 합니다. 왜? 시어머니가 가르쳤고 자기 친정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알지만은 그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은 돈은 권력이고 돈에 우리가 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돈에 잡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돈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으면 놓지 않으려고 돈은 재산이고 돈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돈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정복하는 믿음이 정말로 믿음이라고 요한웨슬레가 말을 했죠.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 돈은 블랙홀이죠. 끊임없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게 돈입니다. 우리 이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선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한 아침 예배를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워온 이 힌두교 제사를 잊지 못합니다. 각인의 요소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지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진짜 엄마, 새엄마 말고 나를 낳아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지식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진짜 엄마가 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가 가르친 그 성경의 지식이 힌두교는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고, 또 하나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인지적인 각인이 일어나도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 친엄마를 찾으려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이 날마다 2명, 5명, 7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적으로 사무실 겸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또 예배 시간을 조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이 사실한 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실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돈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피곤해요. 뭐 한국 사람들 초신자들도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잔업이 있거나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은 그걸 거절 못합니다. 돈이 우선이고 회사의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못 나오더라고. 그걸 이기게 하는 훈련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1명, 2명 정도 매주일 나오는 사람을 매주일 예배에 나오도록 한다 치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용인, 화성, 의정부, 천안, 심지어는 아산까지 전철로 2시간 반 걸려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전철까지 오는데도 버스 정류장까지 택시 타고 와서 버스 타고 다시 전철까지 오고, 전철에서 한 2시간 걸리니까 비용도 한 5,000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 오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교회처럼 버스 타고 한 10분, 30분 가는 게 아니라 전철비, 대중교통비만 5,000원이 넘게 드는데, 그래도 오는 것 보면 믿음이 있다.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네팔에 들어가면은 잡아주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해주고 전화 걸어주고 신방해주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가 정말로 떠받들어 주죠. 잘 떠받들어 주죠. 아픈데도 돌봐주고, 그 법적인 문제, 체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개인적인 상담도 해주고. 근데 네팔 교회 가면 네팔 교회 목사들은 한국 교회 네팔 교회 목사는 신방이라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팔 교회는 신유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뭐 새벽 예배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아니고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그리고 식사도 안 하고 헤어집니다. 그게 자체가 너 왔냐? 그러면 예배 체질 자체가 한국 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회 가도 호흡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팔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한국에서 또 습관적으로 훈련을 잘 해서 네팔에 가게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을 신학생을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게 도와주자. 그리고 교회를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발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갖게 하자.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하자. 그래서 역시 네팔에 그 사람들이 작정 헌금을 하면 네팔 교회에 보내주도록 자기가 사는 지역에 목사님들과 매칭하는 작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헌금만 하면은 그 액수만큼, 이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을 해서 20만 원을 그 네팔 교회 목사님 교회 헌금으로 보내고, 제발 이 형제의 가정에 신방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마지못해 신방 한번 하고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저한테 그 페이스북으로 잘 받았고 이 형제 집을 계속적으로 신방하고 있다. 그런 게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참 한국 교회 같으면은 헌금이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왔으면은 그 형제 집을 불이 나게 신방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라도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신학생 만드는 겁니다. 최은희라는 사람하고 신상옥이라는 감독이 북한에 납북돼 가지고 김정일이 밑에서 북한 영화 수준을 모스크바 영화제 낙할 만큼 수준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탈출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김일성, 김정일 말만 들으면 빨딱 일었습니다. 세뇌가 또 하나의 감정적인 그 신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 문제로 우리 교회 쉼터에서 한 석 달 동안 살다 간 그 모녀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저녁에 따로 어린이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한 석 달 동안. 그리고 이 젊은 세댁을 잘 가르쳤는데, 세댁은 머리를 쓰기 때문에 진실한 예배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 속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여성은 아팠을 때 내가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병원에서 보호자 노릇을 해줬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영적인 각인입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돗자리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아침적으로 기도 오래 하고. 근데 처음에는 기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2분, 5분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각인격파, 그 다음 감정적인 각인격파, 그 다음 영적인 각인격파,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나의 쓸개를 다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고 아직도 정답을 제대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선교사님들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